우리가 이 예배 성공, 인생 성공에 대한 주제로 지난주와 이번 주 연이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예배부터 드렸다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홍수는 전 지구적인 재앙이지요. 모든 사람이 죽고 모든 생명이 홍수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이 땅의 생태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가족들이 도대체 우리만 남았는데 이 황폐한 땅에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될지를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막막한 현실을 마주하는 그들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무엇부터 했다는 거예요? 예배부터 드렸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황망해하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를 때 노아가 시킵니다. 얘들아,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예배부터 드리자. 너 가서 돌 가지고 와라. 돌 가서 제단 쌓고 너는 가서 짐승 잡아서 제물을 준비하라. 다른 거 신경 쓰기 전에 예배부터 온전히 준비시켜서 온 가족 다 모여 예배부터 했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하면서 이들이 회복이 되고 소망을 새로 갖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종식을 선언하시고 노아의 가족에게 새 언약을 선포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배의 능력이고 예배의 은혜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가 이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진정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궁금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에 자꾸 예배를 방해하게 되는 이유는, 예배의 방해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또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진정으로 예배해야 하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하지요.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보면 예배를 방해한 게 뭔가, 또 그 방해를 이기고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이 말씀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일단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마음 문이 꽉 닫힌 여인입니다. 마음 문이 지금 꽉 닫혀 있어요. 거기 몇 가지 이유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지금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마음이 꽉 닫혀 있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건네는데 다 튕겨냅니다. 지금 그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여인이 말합니다. 아니,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 여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 할까요? 예수님 말씀하신다. 너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은 나는 너한테 생수를 줄 수 있을 텐데. 아니, 당신은 두레박도 없으면서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줘요? 자꾸 튕겨내요. 예수님이 이제 생명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건데. 여인이 또 튕겨냅니다. 그래요? 그런 물 있으면 나도 좀 주세요. 우물물에 물 기르러 오지 않게. 맨날 물 기르러 안 와도 되니까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있으면 나 좀 줘요. 자꾸 농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서 여인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 일단은 네 남편을 한번 불러와봐라 그랬어요. 네 남편을 불러와라. 저 남편이 없는데요. 그렇지, 없지. 그 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은 아직도 네 남편이 아니지. 여기서 여인이 화들짝 놀래고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이 여인이 지금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입니다. 5번의 결혼을 다 실패하고 이제는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서 아무도 우물가에 나오지 않는 그 낮 12시에 그 시간쯤에 혼자 조용히 와서 묵있고 다시 집에 가는, 그냥 다 싫은 거죠. 예수님이 그녀와 대화하면서 마음을 조금씩 열고 있는 중인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을 지금 신앙의 자리로 조금씩 해서 이끌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물 이야기, 그 다음에 생수의 이야기, 그 다음에 생명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 여인의 핵심되는 인생의 이야기로 점점 이 여인을 대화의 문을 열게 하고 신앙의 장으로 계속 이렇게 데리고 가고 있는 중이죠. 그때 여인이 자기도 모르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선지자군요. 지금 여인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인이 갑자기 무슨 얘기를 꺼냅니까? 예배, 성전에 대한 논쟁을 꺼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유대인들 말 들어보니까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만 있다 하더이다. 이 얘기 뭐냐면 성전에 대한 논쟁입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도 않는 아주 남처럼 다른 민족처럼 사는 사이가 아주 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 자기들 지역에 성소를 하나씩 성전을 지어놓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의 성전을 지어놓고 각자 알아서 예배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을 보기에는 그리심산 저 성전은 가짜라 이거죠. 어디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지, 저 성전 가짜라 무시하면서 산 거지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어떤 다툼이 있을 때마다 맨날 성전 가지고 들먹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유 저 사마리아 사람들 저것도 성전이라고 저것을 예배하고 짝퉁이다 말하는 거예요. 짝퉁이다. 사마리아 사람 또 화를 냅니다. 아니 예배한다는 사람이 하나님 섬긴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못되게 굴 수 있는가. 서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 성전 때문에 싸운 지가 벌써 300년이 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때가 벌써 성전의 문제, 그리심산 성전 문제 때문에 싸운 지가 30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00년이 넘게 논쟁해온 이 논쟁에 뭔 해답이 있겠습니까? 누가 이 해답을 줄 수 있겠어요? 이 여인이 왜 이런 난데없는 답도 없는 논쟁을 왜 갑자기 꺼내는 걸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한테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문이 열려지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당신 선지자군요, 내 인생까지 어떻게, 마음의 문이 확 열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인이 다시 한번 문을 닫습니다. 아니야, 나는 절대 안 돌아설 거야, 내 마음은 절대 안 열 거야 하고 버티는데 그 내놓은 변명이 뭐냐, 오래 해묵은 그 답도 없는 논쟁을 꺼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나는 신앙 같은 거 관심 없어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예배한다면서 맨날 저렇게 싸우고, 아니 예루살렘 성전만 성전입니까? 이런 변명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어디서 되게 많이 봤던 패턴이 아닙니까?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그런 패턴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온 낙심자들을 우리가 신방할 때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님 교회 좀 갑시다, 이제 그만큼 됐으니까 이제 예배 좀 나옵시다. 우리가 좀 대화할 때 비슷한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비슷한 경험을. 혹은 뭐 예수 안 믿는 분들, 이분들 전도하려고 우리 교회 좀 갑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처음엔 뭐 되는 것 같이 얘기하다가 마지막에는 꼭 한 번 더 버텨요. 이제 우리 제 사투리는 어긋방을 놓는다 그래요. 어긋방을 놓는다. 우리 사투리인데 마지막에 어긋방을 놔요. 뭐 처음에는 요즘 우리 교회가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라 하는데 같이 예배합시다. 뭐 예배가 안 되는 이유를 막 얘기해요. 내가 뭐 좀 아프고 바쁘고 뭐 다 얘기해요. 근데 그래도 하나하나 그 이유들을 다 제거하면서 바빠도 와야지, 아프니까 와서 기도 받아야지, 내가 마음이 힘들어서 힘드니까 와서 기도해야지. 자꾸 이제 이유를 제거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마음의 문이 열리는가 싶었는데 마지막에는 꼭 엉뚱한 이 결정적인 문제를 확 들먹이면서 안 가겠다 고집을 피웁니다. 그때 내놓는 변명들이 어떤 문제예요? 누구 욕하는 거예요? 교회 욕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교회, 이건 답이 없으니까 주로 교회를 비판합니다. 아니 근데 교회는 도대체 왜 그래? 맨날 싸우기는 하고, 나는 하나님은 좋아, 하나님 좋은데 하나님은 나는 믿어. 근데 사람들이 싫어서 나는 교회 안 가. 예배한다는 사람들이 싸우고 맨날 저러고.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는 문제 2000년도 더 됐습니다. 교회에서 싸움 난 지 2000년도 더 됐단 말이죠. 답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문제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면 답이 없죠. 그건 비본질적인 문제.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마지막에는 끝까지 버티다 안 되면 이제 그런 걸 하고, 혹은 뭐 뉴스 봐, 뭐 목사님들 이런 이제 얘기하면서 버티는 거죠. 이분들이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들의 대부분은 뭐냐 하면 사실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입니다. 본질에 대한, 하나님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다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끝까지 버틴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전에 뭐 내가 어느 교회 갔다가 상처를 입었다거나, 혹은 뭐 내가 교회를 갔더니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가 두 파로 갈라져 가지고 본당에서 예배하는 본당파, 교육권에서 예배하는 교육권파. 시간은 똑같은데 두 군데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뭐 예루살렘이냐, 뭐 그리심산이냐 이런 걸로 본당파냐 교육권파냐 이런 걸 바라보니까 아주 머리가 아프다 이거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신앙에서 멀어지고 예배의 의미도 잃어버렸습니다.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죠. 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얽매여 가지고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뭐 이런 거에 걸려서 예배를 폄하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예배의 본질이 뭔 줄 아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그리심산 유대인 사마리안 다 중요하지 않다. 비본질적인 것에 신경을 쓰니까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는 거다. 참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예배의 본질 대신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드리는 것이에요.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비본질의 문제로 버티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을 보면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뭐냐? 영적으로 참되게 드리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입술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것, 우리 심령에 있는 진심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예배할 때는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것, 그게 예배의 본질이다. 시편 103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지금 누구에게 명령을 합니까? 내 영혼아 그랬어요.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전부 다 그의 성호를 송축하라. 예배는 우리 입술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육체로만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모두가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뭐냐? 내 마음과 진심을 다하여서 속에 있는 모든 진정한 찬양과 예배와 감사와 고백으로 드려지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거지요. 우리가 겉모습으로 거룩하게 예배를 하면 사람들은 이 사람이 거룩하게 예배하고 있는 건 줄로만 알아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중심까지 다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의 예배가 어떠한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신다는 거죠. 설교 시간만 되면 졸음 앞에 나아가는 분이 계세요. 졸음을 영접하는 분이 계십니다. 설교만 다 시작이 되면은 이제는 주보를 보기 시작하다가 3초 만에 눈이 이제 감기죠. 설교 시간만 되면 하여간 조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도 본인이 싫은 거 안 그러려고 하는데 이제 안 되는 거죠. 자신이 싫어요. 나는 왜 자꾸 조는 걸까? 근데 옆자리에 매주 앉는 이 집사님은 한 번도 조는 적이 없어요. 가만 보면은 이 집사님은 설교 시간에 얼마나 집중을 잘하고 한 번 안 졸아요. 근데 속으로 야, 이분 참 믿음이 대단하구나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이제 서로 덕담을 나누는 자리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집사님, 참 제가 집사님한테 배울 점이 많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설교 시간에 한 번도 안 자고 열심히 들으십니까? 사모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저는 날마다 좁니다. 근데 그 집사님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안 졸면 뭐합니까? 맨날 딴 생각만 하는데. 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 지금. 어떤 사람 졸고 어떤 사람 안 졸는데 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겉모습으로 예배한다고 다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중심을 바라본다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예배, 이것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겉모습으로 하면 뭐가 안 좋은가 하면, 겉모습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자꾸 비본질적인 것만 바라봅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니까 자꾸 눈에 보여지는 거, 귀에 들려지는 거, 자꾸 그 주변에 어수선하고 비본질적인 거, 저건 왜 저런 거야, 이건 왜 이렇고, 비본질적인 자꾸 눈에 거슬려 가지고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대개는 예배에서 은혜보다는 불만만 쌓여가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진심으로 사모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면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죠. 아니, 다른 것이 보여지는데 어떻게 안 봅니까? 저게 문제가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안 봅니까? 예배 가운데 저 소리가 내가 들려지는데 어떻게 안 듣습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게 보여져도, 저게 들려져도 비본질적인 것인 줄 알고 그냥 툭 치고 지나가십시오. 본질을 향하여서 나아가야지 비본질적인 것에 발목이 느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이러한 비본질적인 것을 이겨내고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드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 왜냐하면 예배에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에서 받는 은혜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기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예배의 감격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능력은 크고 귀한 것이에요. 우리가 사모할 만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기쁨이 회복될 때가 있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눈물이 막 솟아날 때가 있는 것이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 낙담한 마음에 그냥 용기가 막 솟아날 때가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는 이러한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크리스천 의사인 이병옥 장로님이 쓴 책 중에 울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울어야 합니다. 이분이 암 전문가 의사이신데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환자들의 특징을 하나 봤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는 사람이 살더라, 이것입니다. 울 줄 아는 사람이 살더라.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들의 병이 왜 걸리냐, 대개는 울지 않아서 걸린다는 거예요. 슬플 땐 울어야 되는데 슬픈데 안 울고 꽉 참으니까 화병이 걸리고 속에서 속병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 속병이 결국엔 진짜 병이 된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영국의 왕세자비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적이 있었죠. 이때 영국은 물론 전 세계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장례식 날에 영국에 있는 거의 모든 국민들이 그녀의 장례식을 바라보면서 큰 슬픔에 빠져서 울었다는 거예요.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장례식 때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슬퍼서. 그리고 그녀를 애도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뭐냐, 그 장례식이 끝난 후에 영국의 각 처소에 있는 심리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녀를 위해서 울었는데 그 울음이 자기 상처까지 치유했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일컬어서 다이애나 이펙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다이애나 신드롬이라는 용어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울어주니까 내 상처까지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다가 내 병까지 나았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울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임하여서 내가 울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예배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울게 되면 그 능력은 얼마나 귀하고 크겠습니까? 다윗은 참 많이 울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바라보면 맨 울죠. 막 울면서 통회하고 많이 울었어요, 다윗은. 그런데 다윗은 나약한 사람이라서 마음이 약해서 울었는가? 다윗은 용사 중에 용사예요. 싸움도 잘하고 결단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힘도 좋고 전략도 좋고 아주 대단한 용사 중에 용사였단 말이죠. 근데 다윗은 왜 울었는가 하면 그는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운 것입니다.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날마다 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알았기 때문에 운 것입니다.
울면서 예배하니까 그의 인생에 어떤 고난의 문제가 그를 둘러싸고 있어도 이 문제들은 내 인생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내 본질은 하나님밖에 없고 이 모든 고난들은 전부 다 비본질이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이러하니까 비본질적인 문제들은 실제로 비본질적인 것이 되어버려서 다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본질 대신 하나님만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울며불며 기도하고 예배했더니 다른 비본질적인 문제들은 전부 다 떠나가더라. 다윗처럼 고생을 많이 한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처럼 위대한 왕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진심으로 예배의 감격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여러분의 겉모습,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 그의 진심을 통찰하거나 그럴 능력은 제게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주신 줄로 제가 압니다. 제가 100%는 제가 몰라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보면 여러분의 그 마음이 보입니다. 어떤 분은 예배 가운데서 은혜가 아주 그냥 은혜가 임해서 정말 집중하고 예배 가운데 쫙 들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집중하면서 말씀을 받아 먹는지, 또 어떤 분은 기도하는데 얼마나 깊이 기도하시는지,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끝난 후에 달라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겠지만은 겉으로 볼 때 달라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여러분 표정이 달라집니다. 예배 들어올 때는 무뚝뚝하게 들어왔다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나갈 때는 표정이 달라져서 나가요. 예배 은혜인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오실 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십시오. 아멘. 우리 예배에 은혜가 있는 줄 믿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오십시오. 우리가 예배 올 때는, 교회에 올 때는 비본질적인 것은 놓고 본질 대신 누구만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이 나를 방해하고 네 예배를 막고 내 마음을 자꾸 이렇게 뒤로 당기려고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은혜에 집중함으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배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배는 그럴 만한 능력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예배를 사모합니다. 내가 모든 방해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예배에 성공하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심령을 만져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권면하건대 예배 시간에 조금 일찍 오셔서 기도함으로 준비하시면 참 좋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안에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며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이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열려져서 하나님의 진심으로 예배하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제 또 예배가 시작이 되면은 기도할 때에는 그 기도의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전부 다 가만히 묵상하시면서 새겨 들으시면서 아멘 아멘 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을 할 때도 혹은 성가대의 찬양을 들을 때에도 그 가사와 그 음의 높낮이를 다 함께 묵상하면서 한 소절 한 소절을 우리가 다 묵상하면서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정말 그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제 말이 아멘 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라는 말이죠. 우리가 헌금하는 시간에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주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심으로 예배할 때에는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이고 예배가 살아날 때에는
우리의 인생도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비본질적인 것 바라보지 말고 본질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진심으로 예배하십시오. 모든 방해들 다 넘어서서 예배의 은혜와 감격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의 은혜와 힘으로 이 한 주의 인생을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